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수학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숫자들이 많죠. 빼기, 더하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산수, 수학을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공식을 알면 됩니다. 공식을 모르면 수학 하나도 못 풀어요. 하나도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어요. 왜? 공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며칠 전에 TV를 언뜻 보다가 구구단위 우위를 내기 하더라고요.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구구단도 틀리더라고요. 이해가 안 오더라고요. 7, 8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가지고 구구단을 몰라요. 참 요즘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7, 8, 56 4, 4, 16 뭐 저는 잘 외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있는데 66권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렵죠.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말씀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나라에는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없으면 그 나라는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빨리 뽑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2달 내로? 비상사태거든요.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백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백성이 많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백성이 많아야 힘이 있지만은 중국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많고 적은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단 한 명, 8명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백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백성은 반드시 많아야 될 필요가 없다. 적어도 된다. 한 명이라도 돼요. 그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냐? 요 노래 시대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내 마음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다른 데 있는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줄 알아요. 이게 공식입니다. 아니, 공식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빗나가면 어떡하겠어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결국은 수학 공식을 몰라서 수학을 못 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성경 말씀의 공식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고 한꺼번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한꺼번에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다 드셔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에 의해서? 계시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낳지 않습니까? 전미기죠. 조금 지나가면 미움하죠. 기저귀 다 가르치죠. 그러고서 조금 고기도 갈아 먹이고 이러면서 커나가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1, 2년 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금방 막 삼겹살 먹이고 스테이크를 먹입니까? 안 되거든요. 왜? 먹은 먹되 감당을 못해요. 소화시킬 만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수립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최초로 수립된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걸 우리가 원초 상태라고 그러는데, 원초 상태는 죄악이 들어오기 이전에 뱀으로 둔갑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것을 원초 상태라고 그럽니다. 발가벗고 살아도 괜찮았잖아요. 아무 일을 안 하고도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낙원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알고 파라다이스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었어요. 그 타락이 됐습니다. 사탄 때문에. 너 이거 먹어 괜찮아.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하나님을 이기리라 비기리라 좌정하리라. 누가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혹을 한 거예요. 결국은 타락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노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된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쓸어버렸어요. 노아 가정 8명만 남겨놨습니다. 노아 부부 아들이 셋이었거든요. 셈, 함, 야벳.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 명씩 붙으면 몇 명이에요? 6명. 노아 부부 2명. 그래서 8명만 남겨놓고 타락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노아의 가정 8명입니다. 8명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돼.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론에 따라서 밀려가지고 와 하고 그런 데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도 보고 때로는 순교도 해야 돼요. 목숨 내놓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와 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줄 알고.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왕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졌습니다. 누구 때부터요? 다윗 때부터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교만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받았다 오면은. 그런데 우상숭배했거든요. 잡신성기고 아멜렉, 바알신성기고. 그뿐입니까?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탈취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하시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디도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을 탄핵하고 그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예언자가 누굽니까? 많습니다. 18명 돼요. 아모스, 이사야, 오세야, 미가, 미알, 18명 이상의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폐기 처분하신 거예요. 누구를 보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철폐시킨 거예요. 이방인과 본방인의 벽을 허물어뜨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뉴질랜드 사람이든 관계없이 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1탄이 뭡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주 귀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성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땅이 내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땅도 내 심령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천년 왕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너희 안에 있도다 그랬어요. 아, 참 놀라운 진리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아,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무서울 게 어디 있어요? 대단한 거이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단하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로서 때가 되면 도적같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최후의 날입니다. 백보자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곡과 죽정이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구분하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해서 양과 알곡은 천국으로 죽정이와 염소로 사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표예요. 이름 작성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얼마나 귀합니까?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아이고, 귀한 거 아닙니까? 서울의 명문대학 졸업도 안 하고 다니지도 아니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알잖아요. 입학을 해서 합격만 해도 알아요. 학교를 안 다녔어도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요. 합격을 했는지 다녔는지 중간에 중퇴했는지 수학은 했는지 졸업은 했는지 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대단한 축복. 그래서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면 행동한 대로 또 다 적어요. 어디에? 생명책. 그래서 신앙생활은 근신하고 깨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대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기록하잖아요. 그
생활기록부에 태도 보면 이 학생은 주의가 산만해. 이 학생은 열심히요. 성실해. 이 친구는 싸움을 자주 해. 다 적잖아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를 어떻게 평가했나. 학교에 가서 한번 그 교족부를 한번 들춰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나요. 나 그거 모르거든요. 하도 오래돼요. 뭐라고 적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박보다 심판하시고 최후에 심판하시고 양과 염소를 알곡과 죽적이로 구분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다 그래요. 그럼 오늘의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취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들은 오래 살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보좌에 모셔놓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천국에 가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믿음이 좋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예배드리는 것만큼 큰 축복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즐겨야 해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이 예배 드리시는 것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걸 짜증내시고, 아유,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11시에 시작해서,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전에는 12시 딱 끝나더니 오늘 때는 5분에도 끝나고, 12시 10분에도 끝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점심도 안 주면서 왜 잔뜩 붙잡아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셔서 달려라 죽지 않고 영원히 할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 드리는 건 큰 축복이다. 큰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것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영적 생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아야 돼. 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주일마다 오늘은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재밌어요. 네. 처음에는 어려우시더라도 말씀 잘 들으셔서 신경 쓰면서 잘 들으시고
아, 오늘 말씀은 이렇구나. 말씀만큼 재밌는 거 없습니다. 은혜가 되고요. 능력이 돼요. 또 하나는 힘이 생겨요. 왜? 양식이거든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 3끼로 꼬박꼬박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힘이 나죠. 양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힘이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자, 23장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당시 율법을 지킨다고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거지를 보니 많은 사람을 지도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이걸 길을 막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 연대 교수들이, 고대 교수들이 TV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어쩌다가 한두 명 나오지. 안 나와요. 유명 교수들은 거기에 다 있거든요. 뭐 성균관대학, 서강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화여대 안 나와요. 실력 있는 교수들은 안 나옵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내가 무슨 인기 연예인이야? 그래서 종편방송에 나오는 교수들은 다 초빙 교수예요, 다. 네, 정식 교수들 아닙니다. 네. 초빙 교수는 별거 아니에요. 별 실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돈 얼마 기부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고도 돈 얼마 내라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아, 내가 말씀드렸잖아. 안 내고 안 해. 교수가 뭐 대단한 거라고 모셔가도 현찬을 파네. 돈 3천만 원까지 내가면서 교수 짓하고 있습니까? 안 하지. 안 하는 게 낫지. 신앙은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잘 외우라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닫아버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해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기독교계통신문에다가 지상 성명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럽니다. 한국교회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그랬지. 네, 여러분들도 계시고 당당하게 개혁의 소리를, 목청을 높이려고 합니다. 못해요. 다른 교단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다른 소리 하면요, 위에서 선배들이 눌러요. 하지마. 하지마. 그럼 못해. 위에서 누르는데.
그러다가 말 안 듣죠? 그럼 종교재판을 열어서 쫓아내버려. 겁주는 거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 못합니다. 하겠어요? 그래 저는 하지.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누가 위에서 누를 사람이 없어. 이제는 하도 이제 꼭대기 위에 앉아서 나이가 꼭대기 꽉 차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싸우다가 뭐 한번 너 몇 살이야? 많은 게 나이 아닙니까? 몇 살이야? 그래서 할 소리 하려고 그래요. 버스 돌리지 마라. 재래시장도 살기 위해서 백화점들 버스 안 돌리잖아요. 같이 살아야 하잖아. 또 하나는 구조학적인 세습하지 마라. 또 하나는 족벌체제, 가족 중심의 법인 만들지 마라. 수원에도 그런 교회 있죠. 법인 만든 거. 그거요. 돈 빼돌리기 위한 법인체입니다. 최아무개가 그거 만들다가 요즘에 걸리던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성전 기도처 세우지 말라. 또 하나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요. 5만 명 모이는 어느 교회는요. 보유금이 800억이에요. 싸놓고 앉았어요. 큰 회사도 투자 안 하고 돈 묶어두면 말들 많잖아요. 세금 부과한다고. 돈은 쓰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아무도 못해. 위에 있는 것들이 지들끼리 다 해가지고 누가 바른 소리 합니까? 그러고서 개혁하자고 그래요. 잔뜩 싸놓고. 자, 5가지. 이게 뭐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다 돈이에요. 재밌죠? 지성전 기도처 세우는 것도 돈줄이요. 아들한테 날름 사회한테 남겨주는 것도 돈덩어리요. 보유금도 돈이요. 버스 운행하는 것도 돈이요. 다 돈이에요. 그러고서 개혁하자고 그래요. 요즘에 기도하다가 그러면 네가 해. 개혁하자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얘기잖아요. 조직 때문에. 바른 소리를 못해요. 큰 교회는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말 안 하고 개척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근데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힘이 없어. 또 하나는 실력도 없고. 역사적인 전통적인 교회 있습니다. 영락교회, 무슨 정동교회, 세문안교회, 수원으로 말하면 종록교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 사람들은 입을 또 한동하고 있어. 왜? 준 사례비나 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바른 소리 합니까? 나 하나 잘하면 되지.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교회라고는 하지 말지.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 왜 말을 못 합니까? 왜? 자기가 개척해서 크게 만든 교회가 아니거든. 월급제거든요. 초빙제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없어요. 민병성 목사밖에 없어. 내가 줄기차게 하려고 그래. 헌금 모아지는 대로 줄기차게 하려고 그래. 1번, 2번, 3번, 4번 할 소리 다 하려고 그래. 탁통 노골적으로. 여러분이 담임하면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어.
그러고서 개혁해? 그러고서 그 말해? 잔뜩 자고 앉아가지고 뭘 개혁을 합니까? 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서운 거예요.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행동하면 행동한 대로 다 적어 있어요. 무서워요. 너 뭐 하다 왔어? 너 뭐 하다가 왔어, 너? 그러면 답변해야 하잖아요. 제 나름대로. 예, 주님, 저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 알고 그대로 복원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칭찬받고 싶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너 뭐하다 왔어? 예, 교인 한 10,000명, 20,000명, 50,000명, 200,000명 만들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왜? 노아 가정 8명만 가지고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사람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야 돼. 자, 14절에 없음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참 얼마나 솔직합니까?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제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없는 건 없다고 하죠. 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없다고. 그렇죠. 자, 15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산이나 바다나 육지나 쏘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얻어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결국은 그 얻은 교인들 가지고 천국에 가게 해야 되는데 어딜 가게 한다고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지옥 자식이 누굽니까? 사탄의 자식이지.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야 돼.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지옥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겁니까?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걸 만든 겁니까? 사탄을 가둬두려고 만든 거예요. 마귀를. 왜? 지금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최후의 심판이 이루게 되면 그때 사탄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에 들어가는 사탄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거든요. 아비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버지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의 아버지요. 누가? 사탄이.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는 장소가 지옥이니 그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비 가는 곳에 제 새끼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니까.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수학 아닙니까? 공식이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은 사탄이니까, 사탄이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 지혜비 가는 곳에 제 새끼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만 따라보세요. 예수 믿는 것 대단한 것이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러거든요. 게헨나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이해드리면 쓰레기 태우는 장소예요.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쓰레기 아닙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쓰레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녀인데, 예수 믿지 아니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인간 쓰레기라고. 인간 쓰레기 많지요. 그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인간 쓰레기야. 적어도 여러분은 쓰레기들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방인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의기소침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사시면 건강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건강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자, 따라해서 내 생전에 천국 가리라. 시작. 내 생전에 천국 가리라. 내 생전에 천국 가리라. 내 생전에 천국 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임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능력의 힘을 입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새로운 계약의 일꾼들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